몇 주 전부터 저희가 주기도문을 본문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봤던 내용은 기도는 무엇보다 우리 아버지와 자녀의 인격적인 대화이다라는 부분이었죠. 나에게 관심이 없는 대상 찾아가서 현란한 말솜씨로 설득하고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라.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의 기도를 구하라.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관한 것을 구하고 드디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가장 먼저 나오는 기도,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것을 구하라. 제일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영어로 보면 Give us today, 오늘 our daily bread, 하루, 오늘 하루에 먹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이게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나왔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은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굉장히 차원이 높고 아주 고상한 수준이 높은 내용의 기도였습니다. 오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내용은 오늘 하루 살기에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 였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기도 사이에 아주 간격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나왔던 앞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라. 이건 너무 우리랑 거리가 먼,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고상한 이야기 같아서 내 삶에 직결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내용은 어떤가요? 오늘 하루에 필요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 일용할 양식, 이건 너무 스케일이 좀 작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나에게 필요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하는 기도. 여러분 오늘 필요한 양식, 여러분 이미 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냉장고에, 냉동실에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 양식은 이미 지금 저장되어 있어서 언제든 우리가 꺼내서 먹을 수 있도록 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절실하게 하루하루 먹을 양식이 부족한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오늘날은 넉넉한 어느 정도 여유로 채워져 있는 그러한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 필요한 기도는 밥 굶지 않고 잘 먹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너무 많이 먹지 않고 좀 절제하면서 건강관리를 잘 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사실은 오늘날 더 많이 필요한 그런 풍요로운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가난과 굶주림이 그들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냉장고, 냉동실 이런 거 꿈도 못 꿀 일이었고요. 하루 벌어 하루 먹어야 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불러주는 일자리가 없으면 굶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의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겨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며칠이라도 일을 못하게 되면 그 가장만 바라보는 가족들은 또 여러 가지 불안함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 오늘에 필요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특별히 너무나 중요하고 그 당시의 현실적인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예수님의 기도는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했을 때 그들의 삶의 방식과 잘 연결되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살다가 그리고 그 지역을 떠나서 광야에서 이동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죠. 두 가지가 사실 정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이집트의 삶과 광야에서 이동하는 삶은, 여러분, 이집트는 대표적인 농경 문화, 농사를 짓고 한 해 농사를 수확해서 잘 저장해 놓고 그것을 필요할 때마다 뺏어 먹는 그러한 농경 문화였고, 이스라엘은 광야를 계속 이동하면서 양과 염소를 쳐야 하는 유목 문화, 정반대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작년 수양회도 하고 또 선교 관련된 세미나도 하면서 우리 송기태 선교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지금 한 주간 거의 열흘 가까이 함께 교제도 하고 또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분이 사역하셨던 나라가 몽골입니다. 몽골. 중국 그 바로 위에 있는 그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몽골의 문화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몽골의 문화는 일반적인 다른 지역의 문화와 정반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문화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는 그 문화권에서는 땅이 중요합니다. 땅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땅을 발견하면 거기에 한 곳에 오래 정착해서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게 그 농경 사회의 일반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근데 몽골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대요. 몽골 사람들은 지금도 양과 염소와 말을 많이 키우는 유목 문화인데, 이들은 가축들이 한 곳에서 풀을 다 뜯어 먹고 나면 다 없어지면 다른 곳에 또 풀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동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몽골 사람들에게는 한 곳에 우직하게 정착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기회가 열릴 때마다 빨리빨리 그 기회를 잡고 이리저리 말을 타고 양떼들을 이동시키면서 여기저기 다니는 이동식 문화가 이 몽골 사람들의 문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가 딱 이러한 문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살았던 이집트는 전 세계에서 제일 농사가 잘 된 농경 문화의 대표적인 곳입니다. 한 곳에 뿌리 내리고 오랫동안 살아야 하는 문화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셔서 광야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광야에서 하루하루 이동하면서 살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만나라고 하는 음식이었죠. 만나. 영어로는 매나라고 부르는 만나. 여러분, 이 만나는 아침에 자고 나면 텐트 주변이 하얗게, 눈 덮인 것처럼 하얗게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쌓여 있어서 성경에 보면 꿀 섞은 과자 그런 맛이 났다. 이 만나를 그렇게 묘사하는데요. 마치 하얀 눈이 덮인 것처럼 작은 알갱이, 작은 곡식가루.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것은 요즘에 우리가 잘 먹는 시리얼, 아침에 먹는 시리얼 같은 게 그 만나와 가장 비슷한 것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 아침에 시리얼에 우유를 부어서 먹고 왔는데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그들이 시리얼, 하얗게 그 설탕 가루가 덮여 있는 시리얼에 아마 그들은 소나 염소나 양 이런 이런 것을 섞어서 달콤하게 먹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죠. 이런 만나와 관련해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만나의 유통 기한이 며칠이에요? 딱 하루라는 사실입니다. 만나의 유통 기한은 딱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실 때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너희는 만나를 거둘 때 각 가정별로 딱 하루 먹을치만 보관해라.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내가 또 공급해주고 매일매일 내가 공급해줄 테니까 딱 하루치만 모아놔라. 그렇게 약속하시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자고 있는 밤중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준비해 주셔서
텐트 주변에 만나를 쫙 깔아 놓으셨죠. 여러분이 만나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가 언제 제공됩니까? 언제 준비되고 언제 제공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고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 안에서 자고 있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준비하셨다가 딱 필요한 때에 적절히 그 주변에 쫙 만나로 깔아 놓으신 것입니다. 자고 있을 때,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셔서 준비해 주신 바로 그 음식, 그 신령한 양식이 만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음식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해서 매일같이 챙겨주시는 음식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우리도 똑같겠죠.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의심이죠. 가만 보자. 혹시 하나님이 이번 밤에 아니면 내일 아침에 혹시 깜빡하고 타이밍을 놓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시간에 이 양식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굶어야 되지 않습니까? Just in case, 혹시 모르니까 조금 더 모아놓자. 하루치가 아니라 혹시 하나님이 깜빡하실지 모르니까 이틀치, 사흘치 미리 모아놓고 잠자리 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쌓아놓은 그 만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가 지나면 썩어서 냄새가 나고 그 속에서 벌레가 우글거리는 그러한 썩은 음식으로 변질됐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내가 매일매일 너희들의 삶을 챙겨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나를 못 믿고 더 쌓아놓느냐? 내가 매일 아침에 너희들 굶기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이틀치, 사흘치 더 많이 쌓아놓고 마치 내가 깜빡 잊어버리기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나를 의심하느냐? 화를 내시고 또 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그래서 자기만의 방법을 사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어김없이 매일 40년간 그 광야 생활 모든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한 번도 예외 없습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여정을 다 마치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굶은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옷이 없어서 헐벗은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이 하나님께서 매일 신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방식은 매일매일 그날 필요한 만큼 제공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1년치 한꺼번에 주시고 10년치 한꺼번에 주시고 혹은 40년치 한꺼번에 몽땅 주시고 나서 너희들 필요한 때 하나씩 뺏어 먹어라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면서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일 때 광야 40년 여정이 다 끝나는 그 마지막까지,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광야 생활이 다 끝났을 때 만나가 그쳤더라. 그 광야 여정을 함께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이 만나를 통한 일용할 양식을 통한 은혜의 공급이었죠.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글을 남기셨는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달라져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은가? 하루하루를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고 매일 그냥 그저 그렇고 똑같은 그런 하루인 것 같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 얼마나 많이 달라져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또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달라져 있습니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셔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서 어느 순간에 보면 이만큼 와 있고
이만큼 성장해 있고 그리고 이만큼 광야 여정을 끝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40년간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바로 그 시간에 홀로 일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만나를 먹고 40년간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매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밀하게 붙잡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 믿음의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이렇게 하루하루 필요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우리는 좀 넉넉하게, 좀 여유롭게 준비된 그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쌓아놓고 조금이라도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더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재정을 관리하고요, 이제 가정에서도 재정을 관리하는데, 저는 그 양쪽이 그 생각이라고 할까요? 좀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우리가 1년 예산을 세우죠. 그리고 연말에 결산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이제 연말이 되면 수입과 지출이 거의 비슷해져서 거의 이제 밸런스가 제로 정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말 결산할 때 재정을 맡으신 분이나 우리 재직회 또 공동의회를 하실 때 항상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올해에도 우리 교회에 딱 필요한 만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부족함 없이 딱 필요한 만큼 하나님 알맞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가정에서의 재정은 어떤가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한 달 보통 monthly payment가 이제 한 달 주기로 돼 있으니까요. 은행 밸런스 한 달 체크할 때 지금 벌써 6월 첫째 주니까 5월 말에 그 어카운트를 계산하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확하게 이분이 돼서 들어온 돈 나간 돈 정확하게 똑같이 0 혹은 100불, 200불 이렇게 딱 맞춰서 끝나면,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번 달에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확하게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하신 하나님, 딱 맞춰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십니까? 혹시 이런 마음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꼭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주십니까? 조금 더 넉넉하게, 좀 더 여유롭게 좀 남기면서 주시면 이렇게 좀 불안하지 않게 조금 긴장 놓고 좀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좀 넉넉하게 조금 더 많이 남겨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살아도 될 만큼, 긴장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여유롭게 넉넉하게 가득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될까요? 하나님을 절실하게 바라보지 않고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살기보다는 어느 정도 쌓여 있기 때문에 저장되어 있는 것, 그거 바라보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겠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만사형통하게 해달라는 기도, 뭐 여러분 중에 그런 기도 별로 안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박나게 해달라는 기도, 대박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사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지 않아도 될 만큼 내 삶에 좀 여유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자주 매일같이 찾아가지 않아도 될 만큼 좀 쿠션을 좀 주십시오. 넉넉한 것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는 뭡니까? 그것은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를 드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하나님을 찾고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일 내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일용할 양식을 드리는 그 기도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저희가 이 마태복음 5장 말씀 시작할 때 팔복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때 제일 먼저 나오는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구절을 또 다른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죠. 당신이 밧줄 끝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복이 있는 삶입니다.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당신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온 힘을 다해서 밧줄을 붙잡을 것이고 온 힘을 다해서 벼랑 끝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저는 하루도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저는 하루도 온전히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기도가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항상 만나만 먹고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광야 기간 동안에는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열심히 수확해서 곡식 창고에 쌓아 놓았습니다. 저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준비하고 여러 가지 플랜을 가지는 것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농사를 짓고 쌓아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정기적으로 가르치신 것이 너희들 광야에서 만나로 힘 얻고 살았던 것을 잊지 말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같은 그러한 규정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광야를 기억할 수 있도록 곡식에 잘 쌓아놓은 저거 바라보면서 든든한 마음이 아니라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매일같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와 비슷한 기도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함께 찾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잠언 30장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잠언 30장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도를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0장 8절과 9절에 나오는 기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훈련해야 할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이 아굴의 기도. 이 기도가 예수님이 주셨던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구하죠. 하나님 저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저를 너무 부유하게도 말게 해주십시오. 너무 가난해서 잘못된 방법, 불의한 방식을 유혹을 받고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러한 악한 삶 살지 않도록 도둑질하거나 빼앗거나 그러한 삶 살지 않도록 저를 가난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반대로 너무 배불러서 너무 넉넉해서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안 계셔도 내가 준비한 것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 모른다고 하지 않도록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지 않도록 혹은 하나님을 머릿속으로 안다고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교만한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지나치게 가난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부유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사실 한 가지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누구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딱 한 번만 나오지만 원어에는 2번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즉,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달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 우리를 위해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 공급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필요를 함께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함께 채워주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공동체의 기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린다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가 훈련하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드린다면 내 한 몸, 내 삶, 우리 가정 이 정도 안정되었으니까 우리는 그 정도로 충분하다. 내 창고가 넉넉하니까 채워졌으니까 그걸로 됐다. 거기에서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나에게 주신 것을 필요한 또 다른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러한 삶을 위해 열심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같이 원하셨던 것이죠. 너 자신만을 위한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 제가 이번 주 중에 우리 선교사님 아틀란타를 방문하셨기 때문에 다운타운에 있는 이 마틴 루터 킹 센터 한번 모시고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센터 가보신 분 혹시 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제가 한번 모시고 갈게요. 안 가보셨으면 근데 이게 아틀란타에 사는 사람의 약간 비극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잘 안 가게 되죠. 언제든 내가 마음 먹으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한번 다운타운 투어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갈 때마다 이제 새로운 부분에서 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기도 하는데요. 이제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하면 대표적인 설교가 I have a dream, 이 설교죠.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투어하면서 다시 새롭게 처음으로 좀 감동을 받았던 게 그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 이 킹 목사님이 이제 자객으로부터 암살을 당하시잖아요. 총을 맞아서. 근데 돌아가시기 2달 전에 그 킹 센터 보면 그 바로 맞은편에 이분이 사역하셨던 에베네젤 그 침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총 맞기 2달 전에 한 설교를 했는데 마치 본인의 그 죽음을 예감한 것과 같은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실제로 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설교를 다른 사람이 하지 않고 본인이 2달 전에 했던 그 설교를 그대로 다시 재현해서 사람들이 함께 그분의 삶을 회고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설교의 결론 부분이에요. 누군가 나의 장례식장에서 율로지, 조사를 한다면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내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백 개의 메달을 받았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학교를 다녔다, 어디에서 공부했다라는 것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말한다면
꼭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노력했다. 마르틴 루터 킹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노력했다. 마르틴 루터 킹은 가난한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고 사람들을 섬기며 살려고 애썼다. 저의 장례식장에서 제가 이렇게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그대로 장례식장에서 틀어주었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삶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틀란타라는 도시가 점점 더 자랑스러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틀란타가 자랑스러운 이유는 맛있는 한국 음식점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의 삶이 유산으로 남겨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아틀란타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 함께 있는 또 다른 지체,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를 먹이고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입히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꺼이 사용하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사랑하며 사는 삶.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좀 넉넉하게 여유롭게 주셨다면 여러분 더 많이 쌓아 놓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여러분만큼 여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을 함께 먹이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꺼이 사용하실 수 있는 우리 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남들보다 조금 빠듯한 삶이라면, 남들보다 조금 더 타이트한 긴장되는 삶이고 지금 현재의 삶이 여러모로 흔들거리고 비틀거리는 그러한 삶이라면 여러분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하루씩 우리의 삶을 책임지셔서 광야 끝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넉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에 절박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보다 여전히 부족한 게 있고 여전히 어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더 간절히 더 자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삶,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그것들을 나누며 섬겨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